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축복해 주시고 비록 어둠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또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고요. 이게 6월절을 준비하게 되는 하나 전초전적인 그러한 재앙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 가지 재앙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9번째까지의 재앙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뭐 가축병이라든지 아니면 악성종기, 가축병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이제 좀 병들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또 악성종기, 피부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괴로움을 당했지만 아마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우박과 메뚜기가 내려와서 채소와 나무들을 다 이제 훼손하는 재산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흑암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는 사람이 죽는 그런 재앙은 아니고 좀 불편하고 자신의 재산들 또 나무들 또 가축들이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이제 사람이 죽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첫 번째 난 장자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하면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익에서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 패물들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가장 귀한 금과 은과 이 패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는 만무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번째 재앙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애굽 땅에서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과 패물을 주면서 제발 부탁이니 이 애굽 땅을 좀 나가달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은금 패물을 이제 구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하다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이제 청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은 400년 동안 종으로 일했지만 아마 한 푼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일했던 그 종으로서 받았던 그 임금들을 이제 한꺼번에 다 바꾸서 출애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미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오게 될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 이게 그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9번째 재앙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뭐 이나 팔이나 개구리, 뭐 우박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10번째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모든 장자들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 will,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행동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이제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난 것,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들의 아들,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죽이겠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장자를 죽이는 것을 마지막 심판으로 삼으셨던 걸까요? 다른 뭐 9가지 재앙도 했지만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 첫 번째 것을 죽이는 이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특별히 애굽 땅에서도 이 장자는 특별합니다. 그 아버지의 유산의 2배를 받고요. 또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가 바로 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아주 사랑하고 아주 귀하게 여겼죠. 바로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사용하셨던 그 호칭,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요,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 가서 할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장자를 보내라. 근데 바로가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을 때에 그 벌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앞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는 것을 보면서 위압감을 느껴서 태어나는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에 버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장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자애들을 이렇게 죽이라고 했던 이 바로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바로를 심판하실 때에
바로가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또 뿌린 대로 악을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요, 우리 바로 같은 경우는 유대인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이제 집어 던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요,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왔던 그 애굽의 군대들 홍해 그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하시는, 똑같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 어떻습니까? 우리가 야곱은 이제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따내었습니다. 속이는 인생이었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게 또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지만 결혼하고 첫날 밤 자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삼촌에게 속습니다. 속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찢겨진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야곱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또 자신을 이제 속이는, 그래서 자신이 속임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이 야곱을 속이게 만드는,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가 악을 행하고 유대인 남자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죽이는 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이는 인생 살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말 인생 살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또 거짓말하게 합니다. 우리가 악한 일들 자꾸 반복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또 악행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반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면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좀 결단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장자가 죽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별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이제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애굽 땅에는 모든 사람의 장자, 짐승의 첫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큰 통곡과 애곡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있었고요. 그곳에서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고요한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조가 되는 것이죠. 애굽 땅에는 장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대성통곡하는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땅에는 개 한 마리 짖지 않는다. 그 정도로 조용하다. 우리말로 하면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쥐가 살아있으면은 뭐 이리저리 막 시끄럽고 요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쥐가 죽어서
조용해진, 개 한 마리도 짖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침묵하고 조용한 그러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를 죽이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요, 바로가 행했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는 것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하고 또 거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또 장자가 죽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땅을 구별하시고 성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지키시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저희들이 의를 심게 하시고 사랑을 심게 하시고 은혜를 심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또 많은 것들 은혜스럽고 사랑과 축복이 더 많은 열매로 맺혀지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